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 1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거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은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해보면 가족들 모두 다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사람씩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가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가족에 종교가 하나만 있어야 되지 여러 개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 신만을 섬겨야지.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때 세상이 이 영을 자기의 것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기꺼이 그 아픔과 슬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감당해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섭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자기가 이행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죠.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열방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 어제 우리가 봤는데 20장에 그 백성이 지켜야 될 20장부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섬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셔도 저희가 듣겠으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후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쭉 해주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오늘 24장 보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두려워하니까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겠느냐라고 말하니까 거기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들을 먼저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요. 이것을 무엇라고 말하냐면 7절에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 약속을 한다. 자, 언약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아까 약속을 했죠. 19장에 어떤 약속을 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너희들이 해겠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 과정이죠. 그 계약을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러 양푼에다가 담았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많이 드렸을 거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양푼에다가 담고 있다가 여러 군데 가다가 쭉 피를 담고 있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쭉 읽고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다시 한번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백성에게 그 피를 쫙 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자, 이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두고 뭘 걸겠다고 하는 거냐면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도 걸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너희가 어기면 너희 생명도 걸어야 된다. 자,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계약을 맺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24장까지 쭉 오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심지어 그 훈련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24장 이 언약서를 읽고 생명의 약속을 맺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이런 죄가 있지. 너희들 이런 죄 있잖아. 너희들 버려야 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물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누구누구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말씀 속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앞에 보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지만 21장 12절부터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하는 폭행,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 보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 22장 18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형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죽어야 되는 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런 죄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 뒤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아간이 어기자 하나님이 적발해내시죠. 죄를. 그런 식으로 적발해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게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일반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 이런 죄 짓고 있잖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다 죄인이다 너희들 다 죄인인데 나를 믿는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적발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직접 말씀하실 때 그들이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언약서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뭘로 도장을 찍느냐면 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두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는 약속으로 이걸 주신 겁니까?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십계명 외에도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게 613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 해야 되는 것 213가지 해서 613가지인데 245가지 해서 613가지인데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언약서의 도장을 찍는 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의 죄를 묻는다면 다윗, 다니엘, 노아, 그 다음에 욥, 누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심지어 승천한 엘리야, 승천한 에녹까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을 맺으셨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떡을 떼며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24장을 넘어가게 되면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막 건축을 하게 되면 성막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있는 그 떡이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그리고 그 떡을 먹은 후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가 뭐냐? 바로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피를 두고 맹세했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떼면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성찬을 떼죠. 그리고 그거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본분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 약속을 맺자. 심지어 우리가 어길 걸 알면서도 그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했으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좋죠.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면 그것 역시 교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언약의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하고 복된 하루,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